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가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름다우신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 그것을 창세기 학습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역겹고 저급하고 저열한 것으로 변질되어 거룩하신 아버지를 닮은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가 되었으나 본연의 위치와 자리를 완전히 상실한 가련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 성경의 위대한 다스림의 다양한 원리와 관점과 개념들로 저희들의 사고방식을 매일 깨끗하게 역겨운 인간적인 것은 다 버리고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로 매일 재탄생하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이 정신의 혁명이 일어나게 축복하셔서 정신만이 자기 삶의 비전이고 죽고 나서 자기가 돌아가야 할 그 영원성도 오로지 자신이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정신으로 무엇을 따랐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뜻 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3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였습니다. 인류가 타락하다라는 제목이었죠. 앞의 내용을 잠깐 또 복습을 하고 오늘의 이제 4장을 여러분들과 학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창세기 4장 본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카인이 아벨을 죽이다. 카인의 후손, 셋의 후손. (4장) 카인이 아벨을 죽이다. 아담이 아내 하와와 한 자리에 들었더니 아내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렇게 외쳤다. 야훼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하와는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카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때가 되어 카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야훼께 예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드렸다. 그런데 야훼께서는 아벨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시고 카인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카인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야훼께서 이것을 보시고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나느냐? 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느냐? 네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에 굴레를 씌워야 한다. 그러나 카인은 아우 아벨을 들로 가자고 깨어 들로 데리고 나가서 달려들어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야훼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카인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잡아떼며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네가 어찌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시면서 꾸짖으셨다.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땅이 입을 벌려 네 아우의 피를 네 손에서 받았다. 너는 저주를 받은 몸이니 이 땅에서 물러나야 한다. 네가 아무리 애써 땅을 갈아도 이 땅은 더 이상 소출을 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러자 카인이 야훼께 하소연하였다. 벌이 너무 무거워서 저로선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아주 쫓아내시니 저는 이제 하느님을 뵙지 못하고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하여 주마. 카인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7갑절로 벌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훼께서는 누가 카인을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에게 표를 찍어주셨다. 카인은 하느님 앞에서 물러나와 에덴 동쪽 노시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카인의 후손. 카인이 아내와 한 자리에 들었더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카인은 제가 세운 고울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불렀다. 에녹에게서 이랏이 태어났고 이랏은 무우야엘을, 무우야엘은 무두사엘을,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를 데리고 살았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였다. 아다가 낳은 야발은 장막에서 살며 양을 치는 목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 유발은 검은고를 뜯고 퉁소를 부는 악사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가 낳은 두발카인은 구리와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가 되었다. 두발카인에게는 나아마라는 누이가 있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야 실라야 내 말을 들어라. 람에게 아내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를 해치지 마라. 죽여버리리라. 젊었다고 하여 나에게 손찌검을 하지 마라. 죽여버리리라. 카인을 해친 사람이 7갑절로 보복을 받는다면 라멕을 해치는 사람은 77갑절로 보복을 받으리라. 셋의 후손. 아담이 다시 아내와 한자리에 들었더니 아내가 아들을 낳고는 하느님께서 카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 이제 또 다른 아들을 주셨구나 하며 이름을 셋이라고 지어주셨다. 셋도 아들을 얻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어 불렀다. 그때 에노스가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 4장부터 이제 카인과 아벨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요 앞에 3장의 내용이 인류가 타락하다였죠. 그래서 3장에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핵심 사항은 뭐냐면은 먼저 사탄, 여기선 뱀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사탄이 인간에게 다가와 가지고 인간을 속게끔 하는 사탄의 전술이 있었죠. 전략. 일단 거짓말을 합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하는 거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었냐면 마치 모르는 것처럼 다가왔어요. 처음에 뱀이.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던데 이런 식으로 남에게서 그냥 막연히 전해 들은 것과 같은 그런 나라에서 다가오죠. 근데 하와가 구구절절히 다 상세히 말을 해줍니다.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저기 저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그때 본색을 딱 드러내면서 그때 뱀이 뭐라 하냐면 근데 너 왜 그랬는 줄 아니? 그러니까 후미를 보면 이미 알고 왔는데 마치 모르는 것처럼 다가왔죠. 그렇죠? 이게 다 거짓말이고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현상이나 이 세상에 살면서 저게 선의 세력인지 악의 세력을 보실 때도 여러분이 정치 세력이나 특히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세력. 정치 세력, 종교 세력, 기타 나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연관된 다양한 어떤 인간관계에서의 세력 분별이 굉장히 이 마지막 시대는 중요한데 세력을 분별할 때 거짓말을 하는가, 저 사람이 속이는 사람인가 이런 게 마귀를 분별하는 첫 번째 관점입니다. 일단 거짓말하는 게 들통났다. 그럼 볼 것도 없이 마귀입니다. 아유 한 번은 실수겠지. 용서해줘야지. 여러분 용서해 줄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이런 것이 있는 거거든요. 악도. 그럼 사람은 저거는 용서를 해주고 넘어가야 할 부족함인지 아니면 저건 절대 용서가 아니라 응징을 하고 절대 하나 되면 안 되는 악인지 이런 분별이 있냐? 그런 분별도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게 어떤 한 일개 개인의 부족함이에요. 예를 들면 내 가족 관계에서의 부족함이라든가 그런 거는 어떤 남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그쵸? 그리고 소소하게 가족 관계에서의 부족함이다. 그럼 그냥 내가 수용을 하고 그걸 다시 새롭게 고쳐주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받아들이는 포용의 자세가 필요하겠으나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런 어떤 부족함이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세력이다. 지도자급이다. 그럼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나 뭐 이런 세력이죠. 그건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악의 세력하고 하나 됐다간 나도 마귀랑 하나 된 걸로 찍혀서 지옥을 가기가 십상인 것이 성경에 나오니까요. 그럼 저건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고 저건 배척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은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이런 다 구분이 세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조차 구분할 수 없는 세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걸로 다가온다. 일단 거짓말하고 속인다. 이건 볼 것도 없이 마귀예요. 무조건 경계해야 됩니다. 자, 이런 관점이 지난 시간의 학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인류가 타락하다에서 우리가 배울 거는 남성과 여성, 즉 절대성과 유일성이 살아가야 될 나라,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창조하셨을 때 이미 질서가 있었어요. 그럼 절대성의 질서라는 건 뭐냐면 유일성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내 마음의 한 중심에 가져다 놓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올바르게 이끌어줘야 할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절대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부르실 때도 아담 너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에게 가장 먼저 부르십니다. 죄는 하와가 졌는데 그럼 이건 뭐예요? 너는 책임감이 있잖아. 너가 리더잖아. 그럼 리더면 네가 똑바로 이끌었어야지 하는 바로 그 질서 때문에 절대성에게 죄를 부르시는 거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절대성이면 한 가정에서 혹은 직장 생활에서 사회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성에서 내가 리더고 절대성이다. 그럼 나에게는 마땅히 이 나에게 맡겨준 가족이라든가 혹은 직장에서의 내 밑에 수하의 직원이라든가 나라라면 대통령이면 대통령 밑에 있는 각계 부처 장관이나 밑에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잘 이끌어 가야 할 다 발전적이 되고 성공할 수 있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 리더인 절대성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의 남자는 그 절대성은 이런 역할을 잘 알고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임과 의무를 아버지께서 맡겨주셨는지를 깨닫고 그 가정을 잘 이끌어야 될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맞는 질서 체계라는 겁니다. 그럼 유일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유일성은 내가 일단 저 사람하고 하나 돼야겠다 해서 선택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하나 되기로 마음을 먹어서 액션을 취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유일성은 무조건 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억지로 강제로 소의 콧뚜레를 뚫듯이 뚫어가지고 자기가 끌려온 게 아니라면 모든 사람은 다 자발적 의지로 결혼도 하고 하나 되는 걸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자기가 선택했으니 고민과 갈등은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랑 하나 될 거냐는 것은 결혼 이전에 했었어야 되는 일이고 일단 내가 하나 되기로 해서 하나 된 마음가짐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가졌어. 그러면 무조건 그 절대성에게 속하고 하나 돼야 되는 겁니다. 하와가 왜 결정적인 죄인이 됐을까요? 자기가 절대성에게 속해야 하는 존재라는 걸 망각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주도적으로 자기가 다 결정하고 주도권을 자기가 다 갖고 흔들었어요. 그런 유일성에 걸맞지 않는 무질서한 정신에서 사니까 그 가정의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온통 휘젓고 다녀서 전체를 망하게 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지난 3장에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와의 아주 결정적인 죄악이라는 거죠. 아주 큰 실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유일성들은 특히 여성들은 내가 그 고유한 나에게 속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그 질서 체계 안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나. 일단 남을 비난하고 탓하기 전에 내가 그것을 똑바로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게 이게 정직한 겁니다. 많은 유일성들이 어떤 부작용 가운데 사냐면 내 남편하고 하나 되기 싫어요. 이런 절대성 마음에 안 들어요. 나에게 이렇게 하니까. 다 토를 달고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해요. 그렇죠? 이걸 하느님이 옳다고 보시냐? 이거 절대 옳다고 안 보십니다. 왜? 너도 이런 부족함이 있지 않니? 너도 이런 면에서 부족하고 너도 이런 면에서 죄악으로 있잖아. 그럼 너도 부족한데 속해야 하는 존재가 감히 어떤 걸 따지고 덤벼들면서 논하고 갑론을박하고 틀렸네 맞았네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이 유일성이라고 하는 격에 맞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성은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행을 자기가 불러들이는 꼴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잘못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불행한 건데 그건 본인이 이론론적이고 유물론적이고 자연법에 살아가는 본인의 한계적 사고방식에서 나 그러한 것이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보셨을 땐 저게 내가 준 질서를 지금 지키고 사나 안 지키고 사나를 유심히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은 또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절대성과 하나 되려고 마음을 먹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는데 어떤 절대성이 이렇게 아버지가 주신 질서에서 걸맞지 않는 것이 있어. 그럼 그것을 유일성이 수정하는 방법은 그걸 지적하고
강압적인 말을 한다고 하여 절대성이 절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건 창조 목적이 절대성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속성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뭐 가르치고 따지고 말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 타고난 속성이 그렇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러는 것을 교정하고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노력을 유일성이 할 수 있는 범주는 뭐냐.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살아가면서 순종으로, 그리고 그 질서를 아버지가 주셨으니까 이 질서를 사랑해야지 하는, 지키고 살면서 기도로서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아버지 이런 부분이 성경적이지 않으니 저희 집안에 이런 부족을 고쳐주세요. 저희 절대성이 이런 훌륭한 남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렇게 조용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기도와 갈망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계속 간구하면 아버지가 고쳐주실 때만이 고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아셔도 부부관계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해결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유일성의 요즘 세상에 많은 부작용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절대성과 하나 되지 않으면 그 집안은 망합니다. 지금 당장 안 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한 것도 없고 괜찮은데 그거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것이죠. 근데 그 후손이 잘 될 리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그 영혼들이 올바르다고 하여 하늘나라의 좋은 곳에 갈 수도 없습니다. 왜? 다 질서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절대성과 유일성이 하나 되지 않으면 그 집안은 대대손손 그 후손에게까지 그 하나 되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발전이 없고. 그럼 이 역할을 누가 하냐? 대다수의 여성이 해요. 왜? 예를 들어 절대성인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죠? 그럼 불평불만을 갖겠죠.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불평불만을 자기 혼자만 유일성이 갖고 그것을 해소하는 게 아니고요. 자녀들에게 은연중에 무의식적 인지로 뿜어냅니다. 말로 하거나 행동으로 보이거나 아우라로 풍기거나 기타 등등의 다양한 범주와 영향력을 끼쳐요. 그럼 이 자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죠. 근데 그 백지가 맨날 엄마랑 같이 살면서 엄마의 행동이나 말투나 경향이나 기호나 정서를 봐. 그럼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겠죠. 그럼 이 자녀도 무의식적 인지로 은연중에 내가 이렇게 돼야지, 이런 사람이 돼야지, 아버지를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마음 단 한 번도 가지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절대성을 깔보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게 다 나옵니다. 이게 누구 잘못이냐? 이게 유일성의 여성의 잘못이죠. 이러면 집안이 망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자녀가 또 그런 이상한 인지적 사고방식 안에 마귀의 생각으로 갇혔죠. 그럼 그가 또 누구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죠. 그럼 그걸 또 계승하겠죠. 이렇게 해서 마귀를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전승이 자동으로 돼요. 기호, 정서, 경향, 습관으로. 이러면 이 가문의 비전이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완전히 망한 거죠. 이런 것을 여성이 잘 알아야 자녀 교육을 똑바로 해서 훌륭한 집안이 되게 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 3장 인류가 타락하다에서 배운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은, 절대성들은 유일성을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냐. 질서가 뭐냐. 유일성을 만드실 때 남성의 갈빗대를 하나 뽑아서 만드셨어요. 그럼 그 본질적 의미가 뭐냐. 마음의 한 중심에다가 놓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이끌어줘야 될 존재적 가치라는 거예요. 유일성의 가치가. 맞죠? 이런 마음으로 아내를 대해야 되는 거고, 또 아내를 대하실 때, 즉 유일성을 대할 때 내 뼈를 뽑아서 만들었으니까 또 다른 나잖아요. 그 남의 뼈를 가져다 만든 게 아니라 내 뼈를 뽑아다 만들었죠. 그럼 그게 곧 나죠. 그러니까 또 다른 난데 또 다른 나를 사랑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게 곧 난데. 이게 사고의 가치관이 병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걸 별개적 관점, 하나 되지 못한 존재로 살아가니까 저게 또 다른 난데, 또 다른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또 다른 내가 더 훌륭한 여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거시적 마인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성 분들은 이런 것을 굉장히 명심하셔야 멋있는 남성, 이렇게 오늘 아버지께로부터 질타받은 아담이 아니라 굉장히 축복받기 합당한 훌륭한 남성성, 절대성이 될 수 있다. 이걸 반드시 명심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가정의 소소한 문제를 이 질서로 돌아가서 다 고치실 수 있는 그런 엄청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이런 것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 좀 정리를 하고 오늘 4장을 보면은 드디어 카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이 부분을 하도 성경 공부할 때 많이 읽으셨으니까 내용은 잘 아시죠? 카인이 아벨을 죽이다예요. 4장 첫 번째 제목이. 이제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앞에서부터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는데 하나는 카인을 낳고 하나는 아벨을 낳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악이고, 그쵸? 카인은 악이잖아요. 동생 죽인. 아벨은 선의 세력이에요. 악의 세력도 낳고 선의 세력도 낳았네요. 아담과 하와가. 자, 이것이 그냥 무질서하게 막 그냥 자식을 낳은 이런 게 아니고요. 카인을 낳게 하신 것도 아벨을 낳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이게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런 거냐. 자, 여기를 보면요. 도표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4장에서 배워야 될 건 하느님의 다스림입니다. 아버지의 다스림에는 성경 곳곳에 큰 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창세기 1장, 2장 앞에 전반부에는 하느님이 창조하실 때의 원리, 어떤 원리냐? 이원론으로 창조하시더라. 낮과 밤, 남자와 여자, 땅과 바다, 이렇게. 그런 게 다 원리거든요. 이원론으로 창조하시더라. 그리고 모두 하나의 생명을 나누어 받았다. 자, 이런 원리로 창조하신다라는 이런 어떤 대원리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볼 건 하느님의 그런 다스림의 많은 원리들 중에 아버지는 선과 악이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신다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신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다스림으로 세상이 그렇게 되는 거지, 하느님하고 무관하게 인간이 그렇게 자식을 아무렇게나 막 낳고, 그건 겉으로 보였을 때나 그렇지 사실은 아버지가 거기 개입하셔서 선과 악이 균형을 이루게끔 하시기 때문에 이런 아벨도 낳게 되고 카인도 낳게 되고 이러는 거라는 거거든요. 자, 먼저 여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서 아버지께서 짝을 맺어주셨죠. 그렇죠? 근데 그 둘이 하나 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럼 아담과 하와가 맺은 열매는 선입니까? 악입니까? 결국 악의 열매예요. 하나 되지 못함으로써. 그래서 잘 살던 데서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둘이 하나 되지 못함으로써 둘 사이에는 창조가 일어나서 맺은 게 뭐냐? 결국 악을 맺었어요. 자, 그러한 둘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더니 하나는 카인이 나오고 하나는 아벨이 나왔는데 하나는 악을 낳고 하나는 선을 낳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주 단순하게 그냥 자연법으로 생각하면 이 둘이 악이니까 악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느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악이 있는 반면에 선도 탄생하게끔 아버지께서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왜일까? 만약에 이 둘 사이에 악이 창조된 열매밖에 안 보이니까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악만 나와야 한다면 온 세상은 악밖에 없잖아요. 그럼 망한 거죠? 세상도 망하고 천상도 망한 거예요. 천상은 왜 망한 거냐면요. 천상은 이 지상하고 무관하지가 않아요. 지상의 인간들이, 영혼들이 어떻게 자유의지로 하느님께 어떤 상응의 관계로서 반향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상이 완성되는 거고 아버지 나라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무관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만 있으면 망한 거예요. 천상도 망하고 여기 지상도 망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도 탄생하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도 선도 탄생하게 아버지는 배려를 하시더라. 선과 악의 균형을 맞추시려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쓴 거예요. 선과 악이 공존하게끔 균형을 맞추시려고 카인만 나오게 하지 않고 선의 세력인 아벨도 나오게 하시더라. 그게 바로 이원론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악과 선이 한 부모 밑에서 나오게 한다라는 거고, 또 선과 악의 균형을 맞추시려고 한 부모 밑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악도 태어나게 하고 선도 태어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둘이 있었는데 이 카인이 오늘 이제 4장에서 배울 못된 마음을 먹어가지고 선의 세력인 동생인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쵸?
그러면 아버지는 선과 악을 공존하게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 선도 자유의지로 많은 이 아벨의 후손이 좋은 어떤 열매를 맺어가지고 여기서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그 반향을 통해서 천상도 건설할 수 있고 이런 것을 기대하셨는데 이 악의 세력인 카인이 동생을 죽여버렸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은. 악의 세력만 남아버리게 된 거잖아요. 카인만 남게 되잖아요. 그럼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악만 이 지상에 있으면 망한 거죠? 세상 망한 거고 천상도 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보면 세상은 악이 승리했네. 첫 번째 나온 아이부터 보니까 악이 다 선을 잡아먹고 악만 남는구나. 역시 세상은 악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관념으로 봤을 때. 근데 아버지께서 절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악만 있으면 망하니까 다시 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셋이라고 하는 자식을 또 주세요. 이제 후미에 보면 나올 건데요. 그래서 악이었던 카인의 균형을 맞추시고자 선의 세력인 셋을 탄생하게 아버지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선과 악의 균형을 끊임없이 맞춰가시는 거예요. 하느님의 다스림은. 그래야 공정하고 그래야 천상의 나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원리 때문에 아버지 나라가 창조가 돼서 완성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선의 세력인 셋이 이제 또 탄생을 하는데 결국 이 셋에게서 노아라는 인물이 탄생하게 돼요. 이제 뒤에 5장에 가면 후손들이 쭉 나오거든요. 결국 선의 세력인 셋에게서 노아가 나와요. 그러면 2000년 후에 노아의 가족만 남기고 이 앞에 인간은 다 쓸어버리시잖아요. 멸망시키잖아요. 노아로부터 다시 스타트를 하고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인류는 누구의 후손이냐. 우리는 이 카인의 후손이 아니고 노아의 후손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거죠. 여기 우리 인류는 셋의 후손이다.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보이시죠? 파란색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은 선과 악이 균형을 맺게끔 악한 부모에게서도 선한 자식이 태어나는 건 그 아버지의 다스림 때문에 그런 거지 이 부모가 뭐 똑바로 뭔가를 해서 그런 관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개입하셔서지. 천상과 세상을 완성시키시기 위한 아버지의 거대한 아주 거시적인 다스림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면요. 아담이 아내 하와와 한자리에 들었더니 아내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렇게 외쳤다. 야훼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자, 첫 번째 자식이 카인이에요. 근데 카인은 우리가 지금 도표에서 배웠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지 못해서 생긴 부작용의 열매네요. 그렇죠? 결국 악한 짓을 저지르니까.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한 부작용의 열매를 낳은 게 카인입니다. 하와는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카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됐다. 자, 카인을 낳았는데 카인은 밭을 가는 농부로 만들어주셨고 동생인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됐네요. 자,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인데 이렇게 하는 일이 완전 다르죠. 이건 다 뭘까요? 하느님의 섭리께서 다양성으로 인류를 창조하신다라는 반증이죠. 그래서 왜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도 완전히 성격이나 성향이나 생김새까지도 완전히 다른 거 여러분 이런 거 종종 보시죠. 그런 건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뜻이 창조하실 때 다양성의 영혼을 창조하길 원하셔서 그러한 거다라는 겁니다. 여기 그 원리가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거고요. 2절. 때가 되어 카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야훼께 예물로 드렸고 자 카인은 동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지어서 맺은 수확물 곡식을 하느님께 예물로 드렸다라는 거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드렸다. 아까 아벨은 양치는 목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축이 많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소출한 가축 그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드렸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벨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시고 카인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궁금증.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 갖고 계시거든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반기셨는데 왜 카인의 제물은 반기질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이거 사실 들은 얘기인데 그 어떤 자매님이 본당의 그 사제에게 가서 창세기에 보면은 카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하느님은 왜 아벨은 예뻐하시고 카인은 왜 안 예뻐하셨어요? 왜 카인이 바친 예물을 안 반기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사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실화입니다. 실화. 진짜 있었던 일. 그건 하느님 마음이야. 그렇게 답변을 해줬대요. 여러분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재해석이고 병든 인간적 기호정석 경향으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자매에게 또 나쁜 영향력을 하나 끼친 겁니다. 근데 그 자매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하느님은 그러면은 변덕쟁이고 자기 맘대로 멋대로 막 하시는 그런 신인가? 본인이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완전히 잘못된 거죠. 여기 어디 그런 말씀 있나요? 하느님이 야, 내 맘이야 예뻐하고 미워하는 건. 그런 행간의 나라가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재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뉘앙스로 숨겨놓으셨어요. 왜 아벨과 카인의 제물이 달리 받으셨는지를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드렸다. 되어 있습니다. 4절 첫 번째 줄에. 근데 카인이 바친 거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카인은 땅에서 난 곡식을 야훼께 예물로 드렸고 이렇게 돼 있죠 그냥. 근데 아벨은 맛배의 기름기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여러분과 함께 학습하기 위해서 이 발췌해온 이 성경은 구약 성서를 발췌한 거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제가 비교를 좀 해보려고 구약 성경을 좀 전에 봤는데 똑같은 4절이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맛배들의 굿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맛배와 굿기름 이 두 단어거든요. 여러분 맛배라는 거는 어떤 것을 수확해서 예를 들면 농사져서 가장 실하고 좋은 첫 번째 것이 맛배죠. 그렇죠? 가장 토실토실하고 튼실하고 아주 양질의 좋은 첫 번째 농사 지은 그 첫 번째 것 그게 맛배예요. 근데 그 맛배는 그런 건데 거기에 굿기름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그냥 기름기라고 돼 있는데 굿기름이라고 성경에는 돼 있어요. 굿기름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 엄청 크잖아요. 그 소 한 마리를 도축해서 자르면 그 가축의 기름 중에서 가장 양질의 좋은 기름 있죠. 그걸 굿기름이라고 해요. 정말 그 가축이 일평생 살아서 맺은 그 기름기 그게 영양소가 가장 좋고 가장 좋은 그 굿기름은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요만큼밖에 안 나온다고 하시거든요. 굉장히 조금. 그러면 그 맛배의 굿기름을 드렸다는 거는 아벨의 마음의 나라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하느님께 어떤 재물을 어떤 정신과 마음과 사랑의 나라에서 드렸는지 그걸 여기 뉘앙스로 숨겨놓으신 거예요. 맛배의 굿기름을 드렸다는 게. 근데 카인은 그런 언급이 없죠. 여기 그렇죠. 그냥 땅에서 난 곡식을 야훼께 예물로 드렸고 여러분 이게 그냥 성경을 저술하는 자가 기분 나빠서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땐 이렇게 쓰고 뒤에는 그냥 이렇게 쓰고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다 본질적 의미, 아버지 말씀의 본질적 의미를 다 함유하고 있어요. 함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거든요. 나라. 그럼 여기는 아벨은 보면 맛배를 드렸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을 알 수 있는데 거기다 굿기름을 드렸다라고 돼 있으면 굿기름은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가장 이 시대로 하면 제일 비싸고 좋은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께 다 사랑으로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드렸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걸 보면 아벨은 하느님께 대한 진실성, 사랑, 그리고 아주 정성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아벨을 사랑하실 수밖에요. 이런 거지 하느님 마음이야. 좋아하고 말고는. 이건 무슨 변덕스러운 인간도 아니고 인간이나 그렇죠. 무질서한 인간이나 하느님은 절대 이유 없이 원인 없이 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쵸? 그래서 아벨이 하느님께 사랑받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자, 이러해서 그 예물을 반기셨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가장 양질의 좋은 것을 제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희생으로 아낌없이 바치는구나. 사랑을 확인하시는 순간이죠. 그 예물을 바치는 순간이. 이런 겁니다. 근데 카인은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반기지 않으셨다. 이유가 있어서 반기지 않은 거라는 걸 제가 지금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자, 카인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야훼께서 이것을 보시고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느냐? 네가 잘했다면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 여기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 지금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카인은 어떤 상태일까요? 하느님이 자기 동생만 예뻐하는 걸 본인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불평불만을 지금 갖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또 정직성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정직한 사람이면 내가 하느님께 양심이 있다면 자기가 가장 동생처럼 좋은 맛배 그것 중에서도 국기름만을 바치는 이런 정신으로 만약에 곡식을 바쳤으면 하느님께서 안 받으셨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카인의 경우는 가장 좋은 것을 사랑으로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사랑으로 드리는데 아까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 진정성으로 드린다면 그렇죠. 그렇지 않았다는 걸 여기 다 알 수 있죠. 우리가 행간으로. 그럼 정직성이 있으면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하느님께 이런 마음가짐으로 드리지 못했으니까 잘못했구나. 하느님께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청원드리고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올바른 반향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지금 반향이. 그러니까 양심조차도 없는 겁니다. 사람이 정직성이 왜 중요하냐. 정직하면 탕감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셔요. 하느님께서. 왜냐면 사람은 부족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부족한 걸 부족하다라고 인정하고 다시 잘할 테니 기회를 주십시오. 이러면 아버지는 회개에는 뒤도 돌아보시지 않고 그래 내가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마. 이런 나라이시거든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가련하게 여기시는 나라가. 근데 여기 지금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굴을 왜 쳐들지 못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얼굴을 쳐들지 못한다는 건 아무리 죄악을 저지른 인간이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고대 시대이다 보니까 하느님과의 상응 관계가 그래도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내가 바친 걸 별로 안 좋아하시고 지금 내가 하느님과의 어떤 관계성이 올바르지 못함을 이 영혼이 느껴서 떳떳하게 얼굴을 들지 못하는 이런 관계인 거죠 지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이 뭘까요? 아버지는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죠? 그럼 지금 카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대나처럼 보시겠죠? 제가 정직성이 있지도 않아. 그래서 회개하지도 않아. 그리고 차별적으로 자기 동생하고 자기를 달리 하느님께서 대하신다는 걸 알아. 그리고선 지금 어떤 상태냐? 마음의 상태가 이유가 아직도 있고 변명을 대고 핑계가 있는 이런 마음의 나라로 제가 지금 가고 있구나 하는 걸 대나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이미 마음을 잘못 먹고 있는 걸 아시는 거죠. 그렇죠?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거다.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노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카인이 자기가 그런 불평, 불만과 변명과 핑계를 대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이미 악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간 거죠. 자기가 마음의 문을 마귀에게 활짝 열어주는 바람에 마귀가 확 들어온 상태예요. 그걸 지금 죄가 네 영혼의 문 앞에서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노리고 있어 라는 걸 아버지는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영혼의 상태를 보고. 우리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막연한 거고. 그런 상황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므로 너는 그 죄의 굴레를 씌워야 한다. 자, 마귀가 있지 지금 네 영혼 앞에 아주 가까이 와가지고 그 문을 네가
열어줘서 악이 확 들어온 상태거든. 네가 그 악에게 잡혀먹어서 패망 안 하려면 너는 그 죄악에다가 굴레를 씌워야 된다. 다시 말해 그 마귀가 너 영혼을 잠식해서 너를 자기 마귀의 하수인으로 마음껏 끌고 다니면서 활용 못하게 너는 그 마귀에게 목사래를 씌워야 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게 죄의 굴레를 씌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강아지 기르다 보면은 강아지한테 이렇게 목살에 채우죠. 목살에 채우는 건 뭐예요? 내가 걔를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려고 목살에를 채워가지고 줄을 좀 연결해가지고 내 맘대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죄악에다 굴레를 씌워야 된다는 건 네가 거기 잠식당하지 않고 그 마귀에게서 그래도 빠져나오려면 그 마귀에다가 목살에를 채워가지고 그거를 네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해야 돼. 이런 말씀이 행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의 유혹이 우리도 살다 보면은 지금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것 같다. 이런 게 딱 어떤 영적으로 영감을 확 느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그럼 이게 카인처럼 마음의 문을 그냥 점점 더 많이 열어가지고 확 들어와라. 그러면 완전히 악에게 잠식당해서 동생 죽이는 이제 마귀 하수인 도구 역할 하잖아요. 그렇게 안 되려면 이런 미묘하게 느낄 수 있을 때 얼른 내가 뭐 해야 되냐면 아버지 저의 이 악습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예수님의 늑방에 묻겠습니다. 어머니의 위대하신 완덕의 발 아래 제가 이 저의 악습 고쳐지지 않는 거 다 뽑아다가 거기다 바칩니다. 이런 걸로 영적 그 신적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걸 믿고 사실적으로 행하죠. 그럼 진짜 그렇게 마귀가 죽어요. 요렇게 해야 나에게 오는 마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알 수 있고요. 그러나 카인은 아우 아벨을 들로 가자고 깨어 들로 데리고 나가서 달려들어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이게 하느님께서 지금 이렇게 경고를 하셨잖아요. 이미 제가 저렇게 하다가 저 아우를 죽이겠군. 다 아신 거죠? 그래서 방지를 하려고 끝까지 노력을 하신 거죠. 네가 지금 이런 상태거든. 마음을 네가 지금 잘못 먹었어. 그래서 마귀가 지금 사탄이 네 앞에 영혼 앞에 바짝 다가와가지고 너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잡아먹을 기세와 태세로 있는데 네가 거기다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너는 그 마귀 밥이 될 거야. 이런 말을 지금 이미 경고를 하신 거거든요. 근데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일을 저지르죠. 그렇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능가해서 악과 하나 된 상태. 그게 카인이에요. 그래서 카인은 결국 아우를 쳐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이렇게 쳐 죽이는 걸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생긴 자식, 그 악의 자식이 카인이구나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정 상담을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부부가 무조건 하나 될 수 없다. 그런 불행은 불을 보듯 뻔해요. 그 자식도 불행할 거고 그 가문에서 좋은 훌륭한 인물이 나오지도 못해요. 그게 계속 전승될 거기 때문에. 물론 하느님은 선과 악을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창조하시니까 몇 대에 가면 또 아버지께서 그래 여기 이 가문에도 다시 선을 좀 하나 해서 이 가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얼마든지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봤을 때 악을 물고 있잖아요. 영혼 안에 이게 간음이 된 상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마귀랑 간음된 상태죠. 하나 되지 못했잖아요. 부부도. 그러면 이렇게 부작용의 자식을 낳고 또 거기서 부작용이 생기고 이 고리를 끊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일단 결혼하기 전이다. 미혼 남녀다. 그럼 무조건 내가 저 사람하고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완전히 하나 될 만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결혼하셔도 돼요. 완전히 하나 될 거야. 나는 희생으로. 완전히 속할 거야. 혹은 절대성은 내가 저 여인을 내 마음의 한 중심에다 놓고 죽는 날까지 영원히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해줘야지. 이 마음이 든다. 그럼 결혼하셔도 돼요. 근데 요만큼이라도 내가 왜 굳이 저 사람한테 속해야 돼? 혹은 내가 왜 굳이 마음 가운데다가 놓고 저 여자를 내가 사랑해줘야 돼? 이런 어떤 미적지근한 요만큼이라도 누룩적인 게 있다. 그럼 절대 결혼하시면 안 돼요. 그럼 그 결혼은 불을 보듯 뻔해요. 불행이. 결단코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했다. 그럼 여러분의 초심을 돌아보시고 결혼할 땐 다 사랑해서 했거든요. 어느 누구도. 좋아서 한 거 맞거든요. 억지로 끌고 한 거 아니니까. 그쵸? 그럼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저 사람을 처음에 이렇게 사랑했지.
그 사랑의 마음을 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성은 열렬히 그 절대성에게 속해야 되고요. 하나 되고. 그리고 절대성은 그 여성을 마음의 가운데 이 한중심에 넣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늘 부족하더라도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완성되어 가는 그 여성의 아름다운 여성성을 볼 때 거기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러면 이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 때문에 지금 카인이 나왔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야훼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카인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잡아떼며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자, 여기도 보면 어제 우리가 뱀을 분석할 때 아니야, 여기 있는 거는 다 먹어도 돼. 뱀이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그럼 뭐요? 다 먹어도 되고 저것만 먹지 말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다가오죠. 여기도 똑같죠. 지금 9절 보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알잖아요. 자기가 죽였으니까. 그럼 제가 죽였습니다. 이게 정직한 대답이잖아요. 모른다라고 했어요. 여기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럼 이건 거짓말한 거죠. 그렇죠? 마귀는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일단 속이고 거짓말하는 속성이 있다. 그럼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다 마귀에게 이미 접목된 상태예요. 그 영혼이. 누구를 볼 때, 정치인을 볼 때, 종교 지도자를 볼 때,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관계성을 맺는 다양한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경향이 있고 속이는 게 있다. 그럼 그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자식이니까. 그 영향력을 여러분이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나 아이께서는 네가 어찌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거짓말한 거 이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이실직고 정직성도 없어서 대답을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께서 아예 답을 알고 계시니까 어찌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시면서 꾸짖으셨다. 네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이게 뭐냐면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아벨이. 아우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고 있다는 건 죽었는데 어떻게 울부짖어? 그 아벨의 영혼 있죠. 영혼. 그 영혼이 실제로 억울해서 하느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상태를 하느님은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차원의 세계를. 인간은 안 보이는 거고. 이해되시죠? 땅이 입을 벌려 네 아우의 피를 네 손에서 받았다. 너는 저주를 받은 몸이니 이 땅에서 물러나야 한다. 자, 동생을 죽였으니 마귀 자식 된 거고 저주받은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살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아무리 애써 땅을 갈아도 이 땅은 더 이상 소출을 내지 않을 거다. 너는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12절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판결문이 떨어진 거예요. 한 영혼에게. 너는 이렇게 끝난 존재. 더 이상 너를 위해서 땅이 소출을 내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땅은 하느님의 뜻에 반영하잖아요. 근데 이 카인은 하느님의 뜻하고 정반대의 속성의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에만 반영하는 창조물인 땅이 이 악에게 소출을 내줄까요? 안 내준다는 거죠. 안 내준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느님께 속한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좌우되고 반영하는 존재들인데 어디 마귀가 와서 뭐를 한다고 해서 그 마귀에게 동조를 하고 마귀에게 뭘 내어주겠습니까? 안 그렇죠. 그러니까 소출을 안 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될 거다. 이렇게 판결문을 내리셨어요. 그랬더니 카인이 주님께 하소연하였다. 벌이 너무 무거워서 저로선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참 양심이 없죠. 양심이 없어요. 그리고 정직성이 아예 결여돼 있죠. 그래서 왜 우리 요새 한참 보는 그 정치인 한 명, 그 당대표 맨날 단식투쟁 열심히 하시고 거기 정직성이 보입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전혀 안 보이죠. 이 마귀 자식의 후손인 거예요. 이 똑같은 종류의 마귀인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유물론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의 인간적 차원으로 봤을 때는 인간으로 보이는데 그걸 본질로 봤을 때 그건 완전히 마귀에게 그냥 완전히 점령당한 상태예요. 점령.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는. 일단 마귀에게 가늠된 상태의 영혼이 특징이 있는데 첫째, 거짓말 잘한다, 남 속인다, 양심과 정직성 없다. 이게 마귀에게 접목된 영혼의 상태예요. 이것만 알아도 마귀에게 안 속아갈 수 있어요. 세상 살면서. 그 마귀랑 하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정직성과 양심이 없는 마귀의 특징을 우리가 보고 있고요.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아주 쫓아내시니 저는 이제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참 뻔뻔하게 이를 데가 없네요. 자기의 죄악은 전혀 뉘우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구속이 되네 만에하는 그 모 당대표도 보시면 그 모든 비리가 자기 개인적인 겁니까? 아니면 공적인 것을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다 자기 개인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럼 자기 개인의 사욕과 욕망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그 사욕과 욕망 때문에 벌어진 일을 왜 공적인 것으로 끌고 가가지고 논을 하죠?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갑론을박을 하는 거가 말이 안 맞잖아요. 공적인 것에서 발로된 게 아니라 다 사적인 개인의 사욕과 욕망을 위해서 된 건데 왜 공적인 걸로 그걸 끌고 가서 논하나요? 이런 관점조차도 없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요. 관점이 없으니까. 여기도 지금 보면은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요. 악의 특징이. 그리고 오히려 탓을 해요. 여기 보면 저는 이제 하나님도 못 보고 이제 세상 떠돌아다니는 불황자 됐으니 사람마다 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포인트로 봐야 될 거는 여기 14절에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했어요. 사람마다. 그러면은 이미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라고 말한 걸 보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마치 여기까지 지금 읽으면은 아담과 하와랑 카인과 아벨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읽을 때 예전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2명 있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카인과 아벨 이렇게 4명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만나는 사람마다면 이미 이때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많은 사람은 어디에 나왔나? 앞에 창세기 2장을 보면은 거기 4개의 강줄기가 이제 퍼져나가가지고 그 강줄기마다 군을 이루면서 이제 사람이 살게 되는 게 나오죠. 창세기 2장에 가면. 벌써 그때부터 인류가 종류 별로 그렇게 털을 잡고 인간이 살아가고 있음을 창세기 2장에서 거기 4개의 강줄기가 생겼다는 것에서부터 벌써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그때부터 여기까지 지금 사람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느님과 직접적 어떤 관련이 있는 아버지의 뜻이 관련 있는 그 몇몇의 인물만을 이렇게 기술을 한 거지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인류도 많이 있음을 여기 보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2장에도 나오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못하도록 하여 주마. 카인을 죽이는 사람에겐 내가 7갑절로 벌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훼께서는 누가 카인을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에게 표를 찍어주셨다. 참 하느님께서는 정말 너그러우시죠. 자비하시다라는 건 이럴 때 쓰는 거예요. 15절과 같은 상황에서. 이런 죄인인데도 이렇게 역겹고 저급하고 저열하고 정직성이 없는데도 그렇게 못하도록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너를 못 죽이게 내가 너를 괴롭히면 너를 죽이면 7배로 내가 그 영혼에게 벌을 내리마. 그리고 사람들이 너를 알아보고 너 안 죽이게 너한테 표를 찍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지금 아버지는 뭘 하시는 거냐면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죄인에게도. 못 죽이게 하고 살려두면 카인이 살면서 혹시라도 회개를 하고 뉘우칠 수 있을 수도 있죠. 나이가 들면서 뭐 성숙해지고 또 어떤 기회가 돼서 혹시라도 이 영혼이 올바르게 반향을 하는 길로 들어서서 은총을 받게 되면 내가 그때 너무 잘못했다. 어떤 이런 올바른 반향을 아직 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죽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다시 선을 행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하시더라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카인은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와 에덴 동쪽 노시라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자, 그래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노시라는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따로. 카인의 후손. 자, 이제 그 따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카인의 후손들이 누가 있었나를 쭉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보면 카인이 아내와 한자리에 들었더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이제 첫 번째 에녹이라는 아들이 등장합니다. 카인은 제가 세운 고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불렀다. 자기가 가서 터잡고 산 곳이 놋이라는 곳이었잖아요. 이제 그것을 에녹이라고 새로 아들의 이름을 따서 붙인 거죠. 에녹에게서 이랏이 태어났고 이랏은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이제 카인의 후손들이 누군지 쭉 언급합니다. 라멕은 두 아내를 데리고 살았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아다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실라였다. 아다가 낳은 야발은 장막에서 살며 양을 치는 목자들의 조상이 됐고 그의 아우 유발은 검은고를 뜯고 퉁소를 부는 악사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가 낳은 두발 카인은 구리와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가 되었다. 두발 카인에게는 나아마라는 누이가 있었다. 자, 근데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했다. 이제 카인의 후손들 중에 한 명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라멕이 두 명의 아내랑 살았다고 앞에서 언급했죠. 그 아내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아다야 실라야 아내의 이름이에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를 해치지 마라. 죽여버리리라. 젊었다고 하여 나에게 손찌검을 하지 마라. 죽여버리리라.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왜 라멕 부분에 와서 이게 나왔을까? 도대체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본질의 의미가 뭘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카인의 후손들이죠. 근데 라멕이라는 사람 대에 오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아내가 남편을 때리고 업신여기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를 해치지 마라 죽여버리리라. 손찌검을 하지 마. 손찌검한다는 건 때리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잖아요. 여자가 남성에게. 그렇죠? 하지 마라 내가 죽여버릴 거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 아담과 하와의 죄악을 보면 하와가 무질서했죠. 그래서 그 무질서한 하와의 죄가 전승이 돼가지고 그래서 왜 아담에게 상의를 하거나 물어보거나 이런 자기 유일성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주권자로 절대권자로 막 따서 먹고 주고 이런 것을 한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게 무질서거든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 하와의 무질서가라는 죄가 전승이 돼가지고 지금 그 죄악이 전승돼서 카인이라는 악의 세력이 탄생했는데 그 카인이라는 데서 또 악이 어떻게 전승됐나 보니까 라멕이라는 아들에게 가니까 아내가 남편을 때리는 손찌검을 하고 심지어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런 하극상이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23절에. 보실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죄가 전승돼서 라멕의 아내들로까지 이어내려가서 라멕을 무시하고 때리고 깔보고 손찌검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써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악의 후손들이니까 여기서 또 사람을 태어나게 해서 여기서 무슨 비전을 갖을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건 안 되겠다. 선을 다시 내가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셋이 태어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자식이 태어난다고 하면 이 자식이 엄마가 아버지 때리는 거나 보고 배우고 하극성으로 무질서해서 유일성이 절대성을 짓밟고 무시하고 이런 거나 맨날 배우겠죠. 맨날 보니까. 그럼 이 자식이 결혼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거 또 전승하겠죠. 여기 비전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고요. 이게 막 가문이 망한 거죠. 이게 이러니까 카인의 후손들은 전승이 안 되고 종말을 맞이하게 하고 아버지는 다시 셋을 내가 태어나게 해서 다시 선의 세력으로부터 얘네들을 바꿔야지 안 되겠다 해서 셋이 태어난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남성과 여성, 절대성과 유일성이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비참한 결과만을 계속 양산한다. 이게 세상의 근대사회도 아니고 지금 2023년이죠. 이런 엄청나게 눈부시게 발전된 이런 사회도 아니고 불과 카인에게서 여기까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근데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왜일까? 죄악이 접목되면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무질서가 전승되니까 이젠 거꾸로 돼가지고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이런 것을 알 수 있고 카인을 해친 사람이 7갑절로 보복을 받는다면 라멕을 해치는 사람은 77갑절로 보복을 받으리라. 자, 아버지가 처음에 카인 해치는 너를 내가 7배로 저주를 퍼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인용해서 쓰기를 라멕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맞아 죽거나 손찌검 당하거나 이래서 나를 해쳤다가는 77갑절로 보복을 받을 거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셋의 후손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한자리에 들었더니 아내가 아들을 낳고는 하느님께서 카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 이제 또 다른 아들을 주셨구나 하며 이름을 셋이라고 지어주었다. 선의 세력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라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계속했죠. 근데 25절을 보면 그래도 그나마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제 나에게 하느님께서 또 새로운 아들을 불쌍하게 선의 세력인 아벨이 죽으니까 새로운 아들을 주셨구나. 이런 어떤 감사를 드리는 그래도 이런 상응 관계가 그래도 아직은 남아있음을 볼 수 있죠. 여기 지금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때까지는 그래도 하느님께 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기저에 하느님의 뜻을 근간으로 하거나 베이스로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아버지가 무슨 풍요를 주거나 축복을 주시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미천한데 저에게 이런 것을 주셨군요. 이런 상응하는 사람 거의 없죠. 다 자기 것으로 돌리고 자기가 잘해서 혹은 뭐 기타 등등으로 돌리죠. 그렇죠? 그 정도로 상응 관계가 다 끊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셋도 아들을 얻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어 불렀다. 그때 에노스가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러 즉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다. 이게 셋이 선의 세력임을 확실하게 입증해 주시는데 어떻게 입증해 주시냐면 아들을 낳죠? 그리고 에노스라고 이름을 줬잖아요. 근데 셋의 아들인 에노스가 뭘 하냐면 하느님의 이름을 불러서 예배를 드린 이런 행위를 함을 볼 수 있어요. 이거 누가 시키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럼 이거는 뭐예요? 셋이라는 영혼이 하느님이 주신 선의 세력이구나. 그러니까 그 아들도 아버지의 이 올바른 상응관계와 반향을 보고 좋은 영향을 받아서 에노스도 하느님께 예배를 할 줄 아는. 지금 예배 드린 사람 첫 번째입니다. 여기 지금 앞에는 뭐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이 일절 없었어요. 근데 에노스는 하느님께 예배 드릴 줄 아는 그런 영혼이네요. 그럼 이게 선의 세력임을 입증하는 거죠. 셋이. 요렇게 셋에게 축복의 열매인 에노스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행하는 행위를 보니까 이게 하느님께 속한 세력, 선의 세력임을 우리가 알 수 있구나. 이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카인과 아벨이 등장해서 악의 전승 그리고 그 악의 전승만 계속되면 망한 거니까 선의 세력을 아버지께서 축복으로 주셔서 다시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뤄서 거기서 또 양질의 영혼이 탄생해서 또 반향을 잘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 이런 아버지의 계획, 다스림의 계획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전체를 통틀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영혼이 천상에서는 어떤 창조를 하냐면 선과 진리를 창조한다고 합니다. 선과 진리. 그러니까 천상에 가면은 그 하나된 관계성의 사람들 사이에서 선을 끊임없이 창조해내고 진리를 끊임없이 창조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악의 인간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을 탄생시키는 이런 걸로 변질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죽고 나서 여기서 열심히 잘 살아서 반향을 잘해가지고 천상의 피앗의 자녀의 나라에 가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는 하나된 관계성의 사람들만 사는 곳이거든요. 하느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성모님과 하나 되고 또 그 각자가 또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되고 요런 사람들이 가서 살아가는 나라인데 그럼 그 하나된 사람들 사이에서 거기서도 끊임없이 창조가 일어나는데 지상에서는 이렇게 사람을 낳지만 천상에 가서는 선과 진리를 끊임없이 생산한다고 해요. 그럼 그 끊임없이 생산한 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아래 차원에 있는 뜻의 자녀 혹은 의지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메커니즘과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리에 근거해서 보면 이 지상에서도 내가 선의 자식을 이 가문을 빛낼 훌륭한 자식을 계속 생산을 잘 하려면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 절대성과 유일성이 완전히 하나 되지 않으면 그 선의 세력을 계속 창출하는 건 불가능하다.
여기도 지금 보세요. 오늘 카인의 세력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가. 그쵸? 반면에 셋의 세력을 보세요.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예배부터 드립니다. 하느님께. 그 누가 시키고 야 예배부터 해 이렇게 강요했을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영혼 자체가 태생이 좋은 전승 하느님으로부터의 진리 그 은총을 받으니까 은총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악에게 접목되면 그 악의 씨앗으로 변질되고 변형된 기호정서밖에 없으니까 악을 계속 뿜어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가 막힌 게 이 초창기의 이 고대 시대인데도 남성이 벌써 여자에게 맞고 하극상으로 손찌검 당하고 이런 게 보여지죠. 여기 보면 얼마나 비참한가. 그러니 가정은 절대성과 유일성이 하나 되지 않으면 비전이 없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의 절대성은 대통령 리더죠.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리더가 나라,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것을 하지 않는 한, 그렇죠? 국가의 어떤 거시적 관점에서의 이익이 되는 공적 목표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지 않는 한 그 대통령하고 하나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밑에 수하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발전 있고 비전 있고 희망이 있는 거다.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각각의 소규모의 사회적 모든 단체들도 마찬가지예요. 리더가 완전 막이다. 예를 들어 하느님의 뜻을 거부하고 거스르는 하느님의 뜻하고는 정반대 것을 맨날 가르치고 주장하는 이런 막이다. 그럼 그 리더하고는 절대 하나 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 되면 그때는 내가 지옥 갑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야. 대의 명분이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와 신념이 아주 확고부동하고 정확해. 누가 봐도 선의 세력이야.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그 절대성하고는 하나 돼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어요.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질서를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이런 질서로 여러분의 가정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이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는 각각의 어떤 사회의 소규모 공동체도 이런 관점으로 리더도 뽑고 하나 되어야 되는 거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반하는 모든 세력은 다 악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반하는 세력으로 그리고 거기서 자기 사욕과 욕망이나 따르면서 오늘 악의 특징 보셨죠? 거짓말한다, 속인다, 정직성과 양심 없다. 이건 다 악이거든요. 이건 절대 하나 되면 안 됩니다. 하나 되면 내가 패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명확한 질서를 여러분의 내재적인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정신의 굳건한 기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되게 하셔서 그것에 근거해서 뭐든지 보고 생각하고 분별하고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4장의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